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맞다 맞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앞으로 10일만 지나면 우리는 모두 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기쁘고 또 기대가 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올해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대가 시간을 마음대로 옮겨갈 수는 없겠죠. 10일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020년 새해를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지요.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고 공평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모두라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를 맞다 할 때의 맞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누구나 다 새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맞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새해를 맞다라는 말도 쓰지만 때로는 비를 맞다, 눈을 맞다, 바람을 맞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새해를 맞이하는 것, 즉 시간에 대해서는 사람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를 맞든 눈을 맞든 바람을 맞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산을 쓰면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이 와도 우산을 쓰면 눈을 맞지 않죠. 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실내에 들어가는 거죠. 실내에 들어가면 밖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눈도 맞지 않고 비도 맞지 않고 바람도 맞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다고 그럴 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선택하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맞고 맞이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내에 들어간다면 비도 그리고 눈도 바람도 맞지 않죠. 그러나 눈과 비와 달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내에서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창을 열면 되는 것이죠. 창을 열면 실내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바람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닫는다면 바람을 맞이할 수 없지만 창문을 열면 바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창을 열고 닫음에 따라서 바람이 있지만 그 바람이 자신과 연관될 수도 있고 자신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다면 밖에 부는 바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창문을 닫는다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바람은 자신 거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죠. 근데 우리가 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음의 창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의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을 열고 닫음에 따라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 자신과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무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창을 연다면 마주하는 사람을 삶 속에서 서로
연결하며 서로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의 창문을 엽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창문을 열고, 또 때로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창문을 열죠. 반면에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때로는 자신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지는 아니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여기서 창문을 열었는데, 실제로 그러할 때도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창문을 열면 자신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창문을 닫고 멀리 했는데, 지나놓고 봤더니 그때 왜 나 자신이 그에게 창문을 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후회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마음의 창문을 열고 다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유익되라고 여길 때에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그것이 늘 정확한 판단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마음의 창문을 열고 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주님을 만날 때에도 내 마음의 창문을 열고 닫고에 따라서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주님과 관계를 단절해서 멀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면 12월 25일이 되죠. 성탄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가 마음의 창문을 닫는다면 그 예수님은 자신과는 무관한 분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마음의 창문을 연다면 이 세상에 오신 주님과 우리의 삶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의 마음의 창문을 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언제 창문을 여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창문을 열 때가 있죠. 창문을 열 때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각적인 것과 하나는 수학적인 것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답답해요. 답답하면 어떡합니까? 창문을 열어서 밖을 내다보지요. 창문을 열음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자 하여 우리가 창문을 엽니다. 또 하나는 수학적인 것이 있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럴 때는 일은 무언가 씻기도 하고 닦기도 하지만 창문을 열어서 그 냄새가 집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창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더 넓은 것을 보고 싶어서, 또 하나는 후각적으로 삶 가운데 나는 그 냄새가 떠나가기를 원해서 창문을 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시각적인 것과 후각적인 것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죠.
때로는 몸이 아파서 답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답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언제 벗어날까? 내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사는데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 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지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의 창문을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답답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놓쳤던 것들,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보지 못했던 거 보고 싶습니다. 주로 원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했는데 건강해져서 내 삶을 보고 싶습니다. 물질로 넉넉하지 못했는데 물질로 넉넉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일은 물론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놓쳤던 수많은 기쁨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시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무언가 답답함이 있을 때에,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지만 볼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창문을 열고 예수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부학적인 것이 있죠. 부학적인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혹시 여러분 집에 꽃을 사다 놓은 적이 있습니까? 꽃을 사다 놓으면 예쁘죠. 향기가 나죠. 그런데 그 향기가 한 10일 지나고 20일이 지나면 더 이상 냄새 맡겨 좋은 향기만 나진 않습니다. 꽃이 시들면서 향기가 사라지죠. 나중에는 꽃이 썩죠. 썩으면서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이 시장할 때 집에 가면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요리 냄새가 너무나 코를 자극을 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요리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향기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음식도 꽃처럼 썩고 말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고 값비싼 음식을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맙니다. 냄새가 나지요. 음식 갖고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신이 볼 때 좋은 것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1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실증이 나요. 여러분 그래요? 부각적으로 무엇인지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더 좋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삶도 음식이 썩듯이 꽃이 시들듯이 자신의 인생도 썩어져감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썩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썩어져 가는 거구나, 이것이 사라져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삶이 허무하죠.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알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삶이 영원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창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맞이할 수가 없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요? 말씀해주고 있죠. 12절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말씀을 영접한다 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다 썩어져 가고 지나가는 것이기에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를 맞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합니까?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피부로 아주 쉽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30년 동안 이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있는 곳 주위에는 항상 두통약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통약을 찾아도 찾지 못할 때가 있는데, 특히 밤에 머리가 아프면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에는 편의점에 가서 두통약을 사다가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10분에서 20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아플 때에 찾는 두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통약을 보면 왠지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그 두통약을 복용하면 머리가 나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 속에 그것을 복용하면 정말로 머리가 맑아져요. 제가 두통약을 보지만 그 두통약의 알을 보고 알지는 못합니다. 껍질을 보고 거기에 있는 이름을 보고, 아, 그 두통약이구나. 그리고 이 두통약을 먹으면 내 머리가 맑아지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시각적인 문제, 그리고 후각적인 문제를 풀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움직일 때에 우리는 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과 은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어떤 유명한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올 때 보았네 라고 하는 시 구절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에 올라가려고 정신없이 올라갔어요. 정신없이 올라가느라고 주위에 있는 꽃을 보지 못했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마음껏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내려오라 보았더니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이 내려올 때는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놓쳤던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곳을 주님을 만나고 내려오다 보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대할 때에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도 하나하나 녹아지게 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뒤로 물러가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시각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가운데 일어나는 부각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 썩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매달렸던, 연연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하나 다 풀어진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지나가는 것인데, 사라질 것인데, 언젠가는 썩어질 것인데, 언젠가는 냄새날 것인데, 내 삶을 여기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시각적인 변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와 후각적인 변화, 지나가는 것인데, 썩어질 것인데 여기에 매달리지 말아야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인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지니시죠. 그런 마음을 지니실 때에 그 사람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는 능력을 가지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 자녀고 공부를 못하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고 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가 돈을 잘 버니까 이 자녀는 사랑스러운 자녀고 돈을 잘 벌지 못하니까 사랑받지 못할 자녀라고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자녀는 능력을 갖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자녀는 능력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사랑을 받아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의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능력이 없어도 너는 내 자녀 맞아, 내 자녀 맞아, 주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능력에 관계없이 너는 분명 틀림없는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도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이 많아서 식당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머니에 무언가 가득 채워져서 어디로 물건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머니가 비어있어도 능력이 없어도 부모와 함께하면 자신감 있게 무언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특징이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때에 주님은 맞아, 너는 틀림없이 내 자녀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맞다 맞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삶의 창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맞아, 너는 능력이 없어도 내 자녀야. 너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없어도 내 은혜 받을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맞아, 내 은혜 받을 사람이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분, 성탄절이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혹시 마음의 창문을 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썩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면서 마음의 창문을 닫고 예수를 멀리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썩어져 가는데 영원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다 오신 예수님을 꼭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맞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실력과 능력에 관계없이 내 자녀 맞아.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맞아, 너는 내 자녀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들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혹여나 저희가 마음의 창문을 닫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제대로 보기 위하여, 또 모든 것이 썩어져가고 지나가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마음의 창문을 열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를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저 너는 내 자녀야 인정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붙잡고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